들어서 자기 인생의 보탬이 되었다. 그 형이상학의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식으로 그 질문을 한 그런 요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를 나는 두 가지 좌우명을 가지고서 이 노년을 풍요롭게 살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좌우명이란 뭐냐? 첫째는 그 채근담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 그 뭐랄까요, 수신 제가에 필요한 그런 그 교훈, 이 세상에서 살아생전에 붙잡고 벌벌 떨듯 관뚜껑을 닫을 무렵에야 비로소 헛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명예욕이랄지 또는 재물욕이랄지 또 출세하려고 또 그 재물을 쌓으려고 또 그 명예를 획득하려고 해서 그 인생을 그야말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관뚜껑을 닫을 무렵에서야 비로소 헛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장 충몽이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칼 세거이라고 미국 코넬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천문학자인데, 이분이 그 설파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는 아주 미시한 존재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마치 그 연필심으로 잘 깎은 연필심으로 이렇게 찍어도 그 점으로 살짝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존재다. 지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구는 이미 우주에서 잊혀진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주는 이 광대무변한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끝도 없고 무변하다고요. 끝이 없고 그야말로 넓은 거예요. 광대무변하다. 우주. 도무지 그 인간의 지혜로서는 어떻게 그걸 분명해낼 수 없는 그런 그 우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커다란 우주에서 그 지구라는 것은 그렇게 잊혀진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서식하고 온 인간이라는 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미세한 존재, 거기서 서식하던 인간은 그 지구가 그 연필심으로도 나타낼 수 없을 만큼 이 작은 존재라면은 그 지구에서 서식하고 있는 인간들은 더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마지막에는 뭐라고 답을 했는 거지, 이 파스칼이 말하기를 우주는 나를 생각할 수가 없어. 나는 우주를 생각할 수 있으므로 우주보다 더 존귀하다. 우주는 나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나는 우주를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렇게 하고서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그 인간이 처시하는 데서 최상의 것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노년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항시 그 노년을 긍정적으로 참 유쾌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결론을 지었는데, 이제 제가 그 교회 문을 두드리고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또 아까 그 내가 106장 67장 그 찬송가 그런 것이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찬양할 수 있는, 감동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거, 뭐 했던 것이 그것이 다 헛것, 사실은 그것이 헛것이다. 그것이 참 인간의 범주에서, 인간의 카테고리에서
깨닫는 것이고 인간의 범주에 속한 그런 사상이다. 그런 것을 깨닫게 돼서 한 차원 높아졌습니다. 제가. 한 차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상당히 지난번에 내가 무의식 중에 노멘티스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노멘티스트. 이 나이에도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이 뜁니다. 지금도. 그리고 어여쁜 여자의 그 머릿결을 보면은 지금도 내 가슴이 솔직한 진정입니다. 회장님 저기 간단히 그러니까 이 양반을 보면 항시 내가 가슴이 설레. 그래서 제가 참 쓸데없는 이런 한담을 늘어놨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중이 썩으니까 증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주는 물질 세계로 볼 때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우주 끝에서 끝을 다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아는 체하고 많은 것을 다 가진 체하고 다 해도 이 우주의 구석구석을 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동물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한계의 부족함이나 미약함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들어있는 것을 내놓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특성입니다. 어떤 그 형제계열의 어떤 형제님이 너무나 교만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함부로 했으니까 당신이 우주의 구석구석을 다 여행을 해봤고 당신이 진짜 눈으로 다 보고 확증을 그렇게 자신있게 확증할 만한 확증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인간 세상 이 우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구라고 하는 좁은 한계도 다 가본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타난 표상적인 세상 나라들도 다 다녀본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 나라 제일 많이 여행한 분은 우리 김순종 형제님이신데 나는 뭐 김 형제님이 다니시는 곳 중에 뭐 10분의 1도 안 가봤으니까 뭐 맨날 안 가봤으니까 맨날 알아볼 것도 없죠. 뭐 우리나라하고 저 미국 두 나라밖에 안 가봤어요. 다른 나라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뜻 본 것도 말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뭐 여러 군데 다닌 분들은 각지의 풍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몸으로 직접 텔레비전에서 이게 구경하던 것을 직접 몸으로 가서 보고 그 땅에서 나온 특산물 음식물도 먹어보고 이렇게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한 형제님만큼 견해가 넓지가 못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한 나라라도 더 가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다 이게. 사실은 알도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길 때 사람이 자기 분수와 지위의 한계에 대해서 의식 없이 사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그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요즘 말을 그렇게 하더만 개념 없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좋은 말로 해서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지만 사실은 너무 교만하다. 뭘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우주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라는 말이 나오고 그 이제 같은 용어를 문맥에 따라서 만물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만물이라는 개념은 좀 협소한 개념이고 그 물질적인 개념이니까 이것은 유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한계를 이제 만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만유라고 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옥 세상이나 영원한 불못이나 우리들이 천사들을 유구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들의 세계나 또 인간들이 가히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많은 일들이 자꾸 지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점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살인을 막 연속으로 몇 명을 막 살인을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종물주가 어떻게 어디로 없어지겠어요.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 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왜 그러면 그런 한계점과 벽에 부딪히는가? 사람은 이미 선악을 아는 지식에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고 옳다고 판단하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옳으심은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와는 안 맞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 금방 아침 먹고 엄마 아빠 빠이하고 소풍 갔다 오겠다고 해서 나간 아이들이 해가 지기 전에 한꺼번에 수장된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국가가 얼마나 나라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시끄럽고 온 국민이 다 슬퍼하고 다 그랬습니까? 사람으로 생각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 그러면 그 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겠냐 이러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 받아들여야 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사건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세상 나라에 펼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잘못하면 정치적인 어떤지 오해가 생기는 우리가 있지만 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신 일이 너무나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당장의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함부로 판단하고자 하는 관념이 있고 그것이 100% 옳다고 자기 자신 나름대로 확신을 하는데 이것 보고 인간적인 신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과 신념이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만물 하면 물질적인 세계에 한정한 표현이지만 만유 하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있어요. 영들의 세계가 있어요. 귀신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영들이나 귀신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거나 그런 일을 내가 안 믿지 않고자 해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사람이 안 믿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인간 세상에 늘상 우리가 접촉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제 오늘이 똑같은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뭔가가 바꿔져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과 만상과 유기능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한 분께서 경영,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쉽게 엊그제까지 춥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꽃피는 좋은 계절이 왔어요. 사계절을 누가 이걸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여도 부정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을 너무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전에 우리 노형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개미 새끼가 사람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손톱을 이렇게 꾹 누르면 개미는 그냥 죽는 거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는. 그와 똑같이 인간이라는 건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분이 손톱을 이렇게 잠깐 누르면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대적하고 덤빈다고 그런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기를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는 이런 사탄의 성향, 정해준 자기의 지위와 거기에 맞는 신분을 벗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장자는 장자, 장녀는 장녀, 차자, 위치가 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된 거예요. 차자가 장자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동생이 형되는 일은 없어요. 됩니까 그게? 가정에 분란만 일어나지. 그래서 매사를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세.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주셔야 되겠다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한계점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사도행전에 보면 철학자들과 바울사도가 다투는 얘기가 나와요. 서양 철학자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동양 철학도 이게 아까 우리 노영재 말씀하신 굉장히 깊습니다. 동양 철학, 서양 철학자들이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은 그때가 눈이 뜨였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게 거짓빛에 속게 하는 것이 철학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가 이것을 철학자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속는 거다. 그게. 그 철이라는 말 자체가 밝다는 뜻인데 오히려 그것에 붙잡히면 오히려 얻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해서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말씀으로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세계가 얼마나 광활하고 폭넓고 깊고 높고 넓고 풍성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만 또 못한 사람들이 세상 교계의 목사들입니다. 철학자들하고 목사들 갖다 토론을 하라고 부딪혀 놓으면 목사들은 철학자들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못 따라가요. 그러면서도 강대상에서는 지가 신의 대리자인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한계 내에서 아는 것이 조금 있어요. 개미가 이동을 해봤자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자기 발로 이동을 많이 한다면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으면 얼마가 있겠습니까? 뭐 무슨 짐에 붙어서 비행기 타고 어느 나라에 가면 나
두 나라 여행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극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런 광활한 만유의 주제자이신 중물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관념을 버려야 되겠다. 그분의 광활하심, 광대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을 인간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말씀드립니다. 그 토론을 하면서 그 중보를 갖다 내가 너무 어떤 영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중보하는 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왜 제가 이 중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영역 안에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중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갖다가 화목해 해주시는 중간자 역할을 누가 했느냐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자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화목해 주셨기 때문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 중보의 일을 갖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전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보라는 말은 대언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갖다 대언하는 것도 중보에 포함이 되는데 쉽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중보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대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른 뼈다구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 마른 뼈다구들이 전부 다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의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 것은 바로 인자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해가지고 마른 뼈다구들이 맞춰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인간은 천연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재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미 인간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갖다가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이 중보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크레인을 거냐면은 중보자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고 중보자가 또 있어요. 그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들이 염주 같은 거를 돌리면서 오 마리아요 하고 기도를 해요. 실제로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대신 사바사바 해가지고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중보예요. 그리고 중보자는 마리아도 중보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중보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언을 하거나 성경을 갖다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중보자가 되냐? 아니라고 봐야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 1장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영향하는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우리 이를 많은 알 것이요 그러나 우리의 기능을 시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실을 속이지 아니하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2장 1절에 보면 대언자라는 말이 나오죠. 대언자. 그 나라주에 보면은 그 대언자는 보혜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답니다. 보혜사.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언해 가지고 마른 뼈다구들이 붙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다구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 에스겔은 그냥 말만 했을 뿐이죠. 말만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2장 1절에서 대언자라고 나왔는데 맨 밑에 나나주에 보면 보혜사라고 적혀 있죠. 예. 그러면 대언을 하면 보혜사가 됩니까? 될 수 없죠. 이만희는 자기가 대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왜 이만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겸손한 심령도 교만해질 수가 있고 교만한 심령도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마음가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빛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고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때로는 대언을 하거나 때로는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중보가 될 수가 있느냐,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말은 그렇게 가치 없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보자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다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윤형제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통화를 해보고 여러 번 통화를 해보고 같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성경을 보시는 눈도 밝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요, 저는 얘기 마음대로 생각해 하고 나는 손 씻었을 거예요. 윤형제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걸 끝까지 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만이라는 영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은 무언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중보자의 그 는이 예수님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분의 어떤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로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중보에 의해서 우리가 중보를 받아서 우리가 살 길을 갖고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의 면이 있고 아직도 온전한 어떤 하나님으로 볼 때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면모도 있고 거듭나서 의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 제가 그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히브리서 8장 6절인가 형제님이 그 예시로 들었던 거기에 보면 성령이 우리가 임했을 때 성령이라는 영은 이 사람의 영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지 성령이 혼자서 일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났다라는 거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확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자 중보라는 말이 그럼 이제 제가 그 예를 들었었는데 우리 바울 사도는 중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중매는 뭐고 중보는 뭡니까? 중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람과 신의 두 사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그걸 우리가 죄인이면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아닐 때는 당연히 못하는 거죠. 뭘 알고 내가 하나님이 뭐면 더 잘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명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어린 생명은 더 큰 사람의 보호를 받고 그 큰 사람의 어떤 안내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길은 주님이 완성을 해놨지만 그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수를 완전히 채우는 것이 완성이 돼야지만 하나님 일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주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써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을. 그러면 우리 역시 그 어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중매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스스로를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영역인데 그거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중보자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중보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도 하나님과 그 사람과 어떤 내가 어린 생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믿고 너도 새로운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하는 일은 그 다리 두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완전히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모를 때는 우리가 중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써서 지금 그 중보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중보가 완전히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살 길이 열렸고 그 살 길로 인도하고 손잡고 갈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어떤 그 중보의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중보의 일이 아닌 딴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두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를 해서 서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딴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전도다, 사역이다, 무엇이다 다른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말들이 다 저는 중보 속에 다 들어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가 굉장히 강의의 말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속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을 이룬 한 방면에는 그분이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우리의 어떤 제된 우리 피조물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다른 사람을 어떤 중보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피를 뿌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뭡니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 1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고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세례를 완성시키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보라는 말을 저는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은 중간에 하목을 이루는 일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게 하목인데 저는 그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 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은 엘로힘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러면 신이라고 하고 우리는 신들이라고 하는 거는 되고 맏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맏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 되는데 우리는 왜 중보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왜 안 되는가? 그래서 그 중보라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에만 절대적으로 쓰이는 말인가?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리가 어떤 말은 뭐 흔히 우리 왕노릇한다 이런 말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감히 쓸 수 있는 말들이에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말이?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 용어들이 우리가 그렇게 익숙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절대적인 어떤 의미로 뭐 부여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좀 어색하고 그런 말이 있지만 나는 중매하는 일이나 중보하는 일이나 이게 그렇게 다른 일인가? 그래서 그게 재단에 피 흘린 그것만 중보인가? 그것이 근본이지만 그거에 후속해서 성령이 우리를 입어서 우리를 입고 저는 오늘도 나는 중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한번 제 생각을 계속 피력을 했던 거예요, 카페에서. 그래서 나 박인재가 지금 하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보의 근원은 그분 한 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모든 것을 체육한 그 성령, 살려주는 그 성령이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가능하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한테 임해 있지 않으면 그거는 내 인간적인 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성령을 받았고 그런 영이 있다라면 그거 우리가 우리한테 맡겨진 이제는 우리한테 맡겨진 일이 그 일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한번 올렸다가 내가 잠깐 내렸는데 우리 언약궤를 만든 게 뭐죠? 언약궤에 아까 들어있는 그 세 품목은 인간의 어떤 본성, 하나님의 대적하는 본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살려는 어떤 다른 걸로 그 쌍난 지팡이 이런 거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전환을 했지만 쌍난 지팡이를 왜 거기 언약궤에 집어넣었어요? 그 12지파들 지팡이들 다 불평불만을 하니까 다 지팡이가 와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만 쌍나게 해가지고 더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세 개의 그 언약궤에 들은 거는 다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어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덮고 있어요. 덮는 게 가리고 있는 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뭘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십빛나무죠. 그 십빛나무라는 건 누구를 상징을 해요? 죄인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었지만 거기에다 다 검을 입혀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죠. 그걸로 죄를 덮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간들의 죄를 가리고 간과해 주는 거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 덧입혀서 우리들의 일하는 이런 모양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온전한 걸로 이렇게 가림을 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쓰임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늘 죄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면에서는 거듭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그런 어떤 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런 생명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존심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예. 유자 예수께서 구속을 다 이루셔서 아버지 뜻을 이룬 다음에 주님의 보냄을 받은 또 많은 종들이 또 있다. 이제 이 단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복수 형태의 많은 사역자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성경 읽을 때는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뭐 한 가지만 주장을 하면 다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보를 실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는 주의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중보자께 중보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중보자께 사람들을 중매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중보를 하시고 싶어도 중보를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주님의 중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중보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중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박영재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대언에 대해서 대언자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단수형을 써요. 거기 보혜사 대언자라고 하는 데는 그럴 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똑같은 요한이 쓴 서신서 지나면 계시록까지 가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나온 말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는 보혜사의 입장에 썼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 부분을 이만희가 오남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 또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60일 입은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박영재의 말처럼 로마교의 그 하나님의 대리권자라고 하는 사상이 그대로 인간들에게 흘러들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로다, 나는 그로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관사가 붙은 그라고 하는 그분과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면은 계시록 19장 10절 보면 예언의 영들, 옛날 번역에는 대언의 영들이다 이랬는데 그 이제 예언의 영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는 복수예요. 대언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냐 복수로 되어 있는 많은 대언을 할 위임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냐를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복수냐 단수냐 관사가 붙어 있느냐 그냥 복수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자꾸 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 한이라는 어린 양이 있죠. 우리는 그 어린 양께 구속함을 받은 양들이죠. 한 양이 아니잖아요. 양들이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대표 양이 아니고 많은 양들이잖아요. 양들 중 하나들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그냥 무심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건 저 이제 뒤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는 주지사가 하는 것이지 각 주마다 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주지사가 다스리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을 다스리는 것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대통령은 각 주지사의 행정권을 조율해주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 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치리를 하는 건 주지사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지방자치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미국만큼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집권제를 하다 보니까 권력이 대통령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라서 좀 그렇지만 지방 분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각 도의 도지사, 시장 군수가 직접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중앙정부가
일관되게 모든 행정을 일률적으로 밀어붙여버리면 어느 지역엔 특성상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대통령 집권제를 하다 보면 이런 폐단이 생긴다요.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국무총리제든지 지방분권제도든지 이런 걸 하자고 그러면은 다음 대통령이 될 가망이 있는 정당이나 그 사람은 반대해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권리를 정권을 뺏겨가지고 있을 때는 뒤에서는 그걸 외쳐요. 총리제를 하자라든지 분권제를 하자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외쳐요. 좋은 제도죠. 그런데 실제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겠다 싶으면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대통령 집권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상 나라에게 불합리한 점인 건데,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실제 통치하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장들을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다 쫓아다니면서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주를 말씀 창조했으니까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집권자는 말로 다스리는 것이지 실제 행동으로 나가서 다스리는 것은 분권을 받은 코킹, 분봉왕들이 실제 백성들과 맞닥뜨리고 자기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주님 나라의 원리.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이제 해보시기를 바라고, 생각이 좀 넓어져야 되겠어요. 우리들은 주님께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제. 그런데 박영재님은 그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주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시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코킹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나 또 이제 홍영재님 같은 경우는 코킹의 부분을 너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제후들을 거느리는, 옛날에는 그 황제는 많은 제후들을 둬가지고 그들을 왕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코킹들이란 말이야. 왕 중에 왕이 아니고. 그런데 왕들은 황제에 의해서 목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 직위를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황제를 박탈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도 황제 위에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양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위임받던 미니스터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죠? 네. 유일한 미니스터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미니스터라는 말에도 이제 영어를 좀 난 할 줄 모르면서 이게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복수형이 있고 단수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번역이 미흡한 점이 그거예요. 관사나 그 다음에 단수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데는 명확히 해주고, 그 다음에 복수형이나 관사를 붙이지 않는 데에서는 그 문장에 따라서 그걸 명확하게 들이라고 하는 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좋은데, 우리 번역이 이거를 안 넣기 때문에 한글을 읽는 사람들은 인식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한글 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우리의 개선점, 개선이 요구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자들을 의미하는 말인지 이것을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문장에 맞도록 해석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침 우리 박형제하고 원래 대화를 나누다가 성경을 논하다가 제 얼굴 잘 보시라고 서서 할게요. 박형제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이게 어디냐면 욥기 33장 23절에 해석자에서 발단이 됐어요. 근데 그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우리 박형제가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길래, 아니
오늘 홍영재님이 하신 얘기하고 제가 비슷한 얘기로 이제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걸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부분은 욥기 3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부르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이 박형제하고 오래 교류를 해가지고 박형제가 이 사람이 해석하면 맞아 이런 권위가 있었으면 아마 거기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개역 한글에서는 해석자라고 돼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중보자라고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날 이제 진짜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그럼 이 개역 한글에 해석자라고 돼 있고 다른 곳에 중보자가 돼 있다 그랬으면은 이게 오역이냐? 아니면 이거 제대로 해석을 했는데 서로 좀 요거를 먼저 해놓고 나서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렇게 봐서 이 맥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해서 여기서는 보면 이제 이 30절에 보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서 구덩이로 가까이 가는 어떤 사람, 어떤 영혼을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해석자로 가서 그를 거기서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는 것이죠. 이 얘기의 핵심이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본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결국에는 여기서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 쓴단 말이죠. 항상 어떻게 살리느냐 이런 것을 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묘사를 하지만 결국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내가 영혼을 어떻게 살려? 나는 이렇게 살려. 저는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논쟁이 됐어야 되는데 중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업적인 걸로 가가지고 지금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올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그래가지고 막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도 그러면 해석자가 중보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나영재님께서 정리를 딱 해주시면 그 권위로 이게 정말 종료가 되겠구나 하고 이런 질문까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을 조사하고 심판에 넘기기 위해서 자꾸 검사 노릇을 하는 게 요 친구들이고 엘리후는 변호사 노릇을 하러 지금 나타난 거죠. 엘리후의 변호를 다 받은 다음에 이게 중보니까 그러니까 변호를 다 받은 다음에 욥이 자기가 너무 교만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매하고 무지했었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한 그 제사장으로서 중보를 할 사명을 받은 건 욥이 하는 것이고 욥 자신을 깨우치는 것은 엘리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요 점도 이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이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실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인육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면 모세든지 엘리야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 것이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아니에요.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